이번 주가 6월 25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6.25가 64주년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민족의 불행한 삶의 흔적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 또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교훈도 얻고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도 다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교회하고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좀 피해갈 수 없는 주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역사인식의 문제가 화두가 되어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화 되어 있는데 이게 월드컵까지 무너뜨려 버렸어요. 정치 이슈가 스포츠 월드컵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세월호에 이것까지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이 월드컵이 정치에 무너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삶의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또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 정도는 좀 다루고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6.25를 겪고 우리 역사를 봤던 교회의 눈 혹은 이제 기독교 한국 기독교 신학의 눈,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진 강연이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를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문제는 밖으로 알려진 거죠. 근데 알려졌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느끼기에는 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이고 거부감이 드는 내용을 강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고 교회에서 한 말은 모두가 다 정당한가?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는 공공의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고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히브리인들의 역사까지도 우리의 역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써요. 똑같은 책인데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려 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은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는 이유도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구약적 예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만큼 과거의 사건, 그 사건이나 혹은 과거의 진술, 이것이 오늘날 미치는 영향력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사입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이제 예언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성경은 미래에 대한 예언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오늘의 현재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혹은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어떤 특별한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식구가 지금 5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중학생이 됐으니까 14년을 인생을 살았잖아요. 뭐 둘째 아이는 또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나는 더 적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14년의 눈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대했어. 나는 옛날에 이랬어. 나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잘한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해석하는 눈이 있죠.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같을 수가 없어요. 사건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똑같은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내도 있어요. 제 아내도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도 관점이 틀려요.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건을 대하는 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입덧을 하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저에게 가가지고 딸기를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딸기가 안 나는 그쪽이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자리를 안 잡았을 때.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묵뚝뚝하고 그러지만 그때만큼이라도 잘 보여야 인생에 그 다음 후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시장 통을 다 들였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딸기 요플레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왜 딸기를 안 사고 요플레를 사왔냐고 뭐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정말 땀 흘리게 뛰어다녀가지고 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건에 대한 기억의 눈이 틀린 거예요. 본인은 섭섭한 거예요. 지금 섭섭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이가 섭섭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평상시에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만큼은 잘한 거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못 구하니까 이런 걸 구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딸기 요플레에 딸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일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 별로 달라요. 그 기억이 달라요. 이 기억이 다르다는 것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사건은 똑같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내가 되게 힘들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내가 서운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작은 예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친인척 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 국가와 나라가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강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했던 강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고,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대통령 다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역사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역사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사관에는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관의 해석 방법은 일본 사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 사관하고 똑같은데 하나님만 이름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럼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신앙 있는 입장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다 통용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고 다 좋은데 자학하는 눈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이제 명성황후에 대한 부분을 막 비판하잖아요. 민비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일본 학자들이 붙인 명칭이거든요. 물론 잘 못했을 수도 있고요. 구한 말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잘해갖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문제는 있었겠죠. 세밀하게 보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막 욕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욕을 먹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해요. 뒤에 쳐다보면 막 뒤에서 욕하고. 자식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갖고 우리 아버지 맨날 욕 먹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니면 다 뒤통수에다가 욕한다고. 그 사실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른 눈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우리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눈에 따라 틀린데 우리 역사를 자학적으로 보는 그것은 거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역사학자가 아니면 역사학자의 눈을 빌려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든지 아니면 역사학자가 아니면 역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역사학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굉장한 역사관을 갖고 풀어간 것처럼 강연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난 역사적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는 아시아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맥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전부 다 한국교회사를 전공을 하고 그 분야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방법들을 우리는 대부분 공부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 신학교가 대부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교회를 쓰셔갖고 이 민족의 아무랬던 일제시대를 뚫게 하고 그리고 6.25의 엄청난 피폐함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쓰셨다라는 동일한 가치관을 갖습니다. 자, 근데 그분도 비슷하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도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를 좀 인식해야 되는데,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중에서도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과 유월절의 사건은 노예 해방날입니다. 그리고 그 달을 첫 달로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노예였던 그 기간, 430년의 기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뜻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났고요. 노예 생활 430년은 기록을 안 합니다. 그 기록을 안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고난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해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자, 이 모세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모세에게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갖다가 200만, 거의 장정만 60만의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한 200만 되는데 광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역사관도 없고 민족관도 없고 자아정체성들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근근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았지만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리겠죠. 여러분 일제 식민지 기간 안에 일제가 가장 크게 했던 만행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비뚤게 만들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동안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 얼마나 그들의 사상과 역사와 모든 뿌리들을 흔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니 광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이 계속 모세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신앙을 가르치고 국가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 예배와 종교와 법률이 형성되면서 국가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과거 역사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민족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가리키기 위해서 4대에 흐르는 집안의 이야기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의 현재에서 과거를 가리킨 얘기예요. 순서적으로는 창세기가 먼저 나오지만 기록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진 건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하겠죠. 출애굽한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나왔는데 자의식이 없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유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선택이 핵심이고 땅이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계속 땅 얘기예요, 땅 얘기. 근데 이 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려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삽니다. 땅 여러 군데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원래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 이집트가 믿었던 자연신입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려요. 근데 이 나일강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존재예요.
막 개구리가 두 번째는 막 튀어 올라옵니다. 근데 이 개구리도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막 이가 창궐을 합니다. 이것도 신이에요. 파리떼가 막 날아들어요. 이것도 신입니다. 종기가 막 일어나고 피부병이 들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초기에 있었던 건 대부분 이집트의 신들이고 후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그냥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토화시킬 때 9번째 재앙이 뭐냐면 3일 동안 어둠이 깜깜해갖고 빛이 하나 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노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의 황제를 신처럼 섬겨라. 그걸 거부하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를 신으로 섬길 수 없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믿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만주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이들이 처음에 했던 것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된 평가와 대가 못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깃들었던 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백은 창세기적 신앙 고백을 가진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건 일본은 진화론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의 핵심은 약육 방식입니다. 약한 존재는 강한 존재에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원리예요. 자, 이 생물학적 원리를 갖고 우리 민족은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 이원적 방법을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받아도 그분이 했던 큰 업적이 있는데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씨를 아는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한 20%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한글 조금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학교나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했냐면 90% 가까울 정도까지 올려갖고 문맹률을 없애버렸어요. 문맹을 없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글자를 우리가 배워야만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세웠는데 세계사적으로 문맹률을 그 단시간 안에 그렇게 끌어올린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적 가치, 교육 입국입니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민족이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게 가르쳤고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있어 글씨 모르는 분들도요 교회에 와갖고 찬송가 따라보다 글씨를 깨우쳤어요. 계속 한글을 가르치고 민족의 정신을 가르치고 어를 가르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게 그렇게 선포됐어야 돼요. 적어도 한국교회 그 정도 대형교회랑 옴누리교회라면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장로님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갖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못했겠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에 대해서 교회를 탄압하면서부터 1930년대 이후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하나는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변절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사회주의 운동으로 돌이킵니다.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 그 운동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친일을 하고 돌아서면서 거기서 이탈한 세력들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많이 돌이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민족 진영들은 어디로 많이 가냐면 만주로 많이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서 학교를 통해 갖고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노숙자로 살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밑바닥을 일어나지 못하고 부모가 가난하니까 가난이 대물림 돼버린 거예요. 부모가 가난했다는 대물림이 민족이 해방되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그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엄청난 왜곡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넘어가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기본적인 메시지가 이것이었어요. 당신들은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면 관여는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의식을 갖는 건 문제가 있죠. 내가 세상에 좀 무지하고 내가 세상에 좀 관여 안 하고 나는 그냥 오직 교회 살고 신앙생활만 하고 세상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비뚤어진 역사관이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 낙마를 주장을 했죠. 조계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3.1운동 33인 중에 불교 대표 1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 1명 잘못 교회에서 내세워놔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반민족적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캐톨릭도 지금 뭐 다 일어나갖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캐톨릭은 로마하고 친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가담 못합니다. 친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흔적을 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소리 쳐야 되거든요. 과거의 사건은 명확하게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 누가 온당하게 살았고 정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면면을 보십시오. 90% 이상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김구나 안창호나 이승만이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인물들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기록이 안 돼요. 기독교 사학계에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던 역사적인 것들도 좀 넣어달라고. 그랬을 때 학계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가 기독교인이었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기독교적 독립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여러분, 근데 불교 역사나 유교 역사는 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부터 계속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나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전체가 똑같은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사를 긍정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교든 유교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종교는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왔던 한국 기독교는 아주 가장 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민족사가 여기까지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역사책 한 줄기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 종교들의 이 영향력보다 교회가 했던 영향력이 크고 여러분 3.1운동의 봉화는 전부 다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역사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라도 똑바로 된 인상을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운 건 그분이 강연에서 윤치호 씨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변절을 하고 말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는 변절했지만 신앙은 지켰다. 그러니 우리는 변절하더라도 신앙을 지키자. 이런 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지 옳죠. 힘들고 어렵게 변절할 수 있는 것들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정당하다고 역사 해석을 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살 수는 있습니다. 역사를 잘못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갖고 역사를 그렇게 해버리면 잘못된 게 정당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민족의 역사와 함께했던 교회에서 이루어진 강연치고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괜히 보는 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노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자, 근데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 속에 이 에스겔 물자기 이야기도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형편이 어떤지 그냥 환상 중에 봤는데 전부 다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현실은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무너졌는데 살아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좀 합당한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른 뼈를 보고 살아나겠냐고 하면 그게 합당한 질문이겠어요?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지 정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게 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임산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르실 수 있죠. 인자야, 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건데 태어나겠느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적당하고 합당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임신한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근데 마른 뼈를 보고 살겠느냐?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아멘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죽은 뼈를 뼈다귀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살아나겠냐고 물으면 누가 그걸 가지고 살아난다고 합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하나님 뼈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 죽어서 마른 뼈가 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이는 것까지는 바벨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죽은 걸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할 수 있었지만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란 자학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학하는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면만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해서 이 마른 뼈가 사람이 되도록 명령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에스겔이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긴 하지만 내가 말한다고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스겔은요 더 이상 한마디도 붙이지 않습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정말 살아나라고 했죠. 그랬더니 뼈와 뼈가 연락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운이 들어가서 군대가 됐어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노예의 자리였고 피식민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우리 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역사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요. 잘한 게 있으면 그걸 계승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됐는데도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초기에 한국사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민족의 해방은 미군이 진주하고 2차 세계대회 때 끝난 것에 대한 혜택으로 받은 걸로 배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교과서를 수정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해방이 안 됐어도요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때 해방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 그냥 어설프게 떨어진 거 그냥 우리가 주워 모은 게 아니고 여러분 수많은 해외나 국내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 민족의 해방과 국가의 자주적인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식민지 체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 역사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변절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해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특별히 외부로 공개되는 것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이런 논쟁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심각한 이슈가 됐어요. 교회가 워낙 이 역사의식에 대한 개념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냥 되어졌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자기식으로 자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 자체도 왜곡이 일어납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역사의식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들고 역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집트인들에게도요,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이집트나 에돔이나 다른 모압이나 암몬도 전부 다 사랑하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집트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마른 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나는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10가지의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걸 미리미리 예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결국에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살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의 딸의 정언한 두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살아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뼈다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믿음, 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랬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우여곡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가 끝나고 나서요, 쌍방이 150만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 360만의 부상자가 났고 북부는 폐허가 됐습니다. 미군 지휘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목표물이 남아있지 않다. 얼마나 북한은 폐허가 많이 되는지요.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때려부실 게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피폐하겠습니다. 그게 한반도 6.25의 전쟁입니다. 그 역사를 딛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이들이 우리가 역사의 기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인들, 어떤 이들은 막 정치인들,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 여러분 그러나 몇 명이 잘한다고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격돌하고 싸우고 부딪혔던 나라인데 소수가 잘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뭔가 저변이 다 함께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돼요. 국가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스템은 하나는 법률이고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모든 국가는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가 그 국가가 잘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법률이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국가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그러면 형성될 때, 국가가 형성될 때 하나는 법률 제정, 하나는 종교 반포예요. 그 종교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피폐화되고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다른 이들은요 다 부적 붙이고 운명을 믿고 운명 따라 살 때 우리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은 살아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곳에 예배당에 가갖고요 어린애들 거기서 한글 배우고 숫자 배우고 공부하고, 그럼 부모들 입장에서 그냥 농사일이나 도와주고 하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쓸데없는 것처럼 핍박받아가면서도 교회 다닙니다. 한국 사회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여인들입니다. 여자분들이 교회를 다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들의 자녀들은 성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들은요 핍박하고 부정적이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머님들의 마음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돌아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을 붙들면 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죽도 제대로 못 먹고요. 보리고기 넘겨가면서 다 물 마시면서도 굶어 죽어갈 때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배불러서 그런지 믿질 않아요. 그냥 다 내가 잘 나가고 학교 좋은 데 가고 내가 잘 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노력해갖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그때는요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새벽마다 재단 앞에 와가지고 펑펑 우는 엄마, 아기를 갖다가 포대기로 이어싸고 계속 눈물만 흘린 거예요. 암담하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들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흐르고 그 부인의 믿음이 남편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에서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게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학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드는 기초를 다지는, 적어도 전부가 아니라 그래도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건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리, 여러분 교회만 훌륭한 건 아닙니다. 이 민족이 여기까지 되는 데는요 다른 많은 이들도 귀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에서 성경적인 눈으로 사람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교회 다니는 말로만 주저리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도 상대방이 듣고 나서 정말 그게 은혜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소통이 돼야죠. 그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나누는 얘기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남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한 얘기를 밖에서 들었더니 그냥 막 화를 내.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각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는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돌아올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족과 역사와 모든 삶의 자리를 비하하거나 낮추어버리는 것은 온당한 역사관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화물을 비로 낮췄어도 우리는 화물하고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훌륭하게만 인생을 사셨나요? 그래도 제가 부모들에 대해서 얘기할 땐 전부 다 우리 부모님 훌륭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가문이 유지되고 가족이 유지되고 구조가 유지되는 거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해석할 때 적어도 자긍심이 있게 해석해줘야 되고 민족이 서로 통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민족을 천하게 여기는 것처럼 만들어놔버리면 여러분 그런 모양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이 민족이 이 왕성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했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우면 소통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과 대화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그분 한 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교인들 대다수의 생각은 일반인들이 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일치해야 됩니다. 남의 가정 보고 예를 들어 꼭 가가지고 옆집 보고 당신 문제 많아,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보세요. 욕먹죠. 그래도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뭐라고 얘기해주면 칭찬해줘야 되고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복음도 전도되는데, 이게 남의 가족도 아니고 남의 나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 자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긍정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 과정 속에 서로가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제까지 이끌었다는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이 역사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때 그게 내 자존심을 살리고 교회의 자긍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해석해야 오늘 교회는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교회가 훌륭했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세상에 적어도 공감할 수 있는 역사관과 인식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눈과 시각, 여러분 신앙과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치관이 세상과의 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갖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기도하시고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을 끌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앞으로의 세상도 하나님이 교회를 쓰실 수 있도록 더 큰 기도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